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들이 바라본 십자가 예수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가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한 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내용은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만일 출애굽기에 이런 영적 비밀들이 없다면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로 구원을 묘사하기에 출애굽기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7대 절기와 성막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였다는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잘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와 구름인 말씀을 따라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식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 예수로부터 나온 생명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의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때 애굽 군대를 모두 홍해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여 광야에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여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사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3이 부활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부활 안에서, 다시 말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거듭났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마라까지의 여행길이 이틀이나 나흘이나 사흘 반도 아닌 정확히 3일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부터 마라까지의 거리는 3일 길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자손은 이 거리를 3일 안에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걸었습니다.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옛날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을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살아야 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활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모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여 육적인 사고 속에서 산다고 하여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삼일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생명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광야에서의 3일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는 여행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 큰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기 전, 즉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먹었던 그런 물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세례받고 부활의 영역 안으로 이끌어진 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얻어진 거듭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제부터는 세상에 어떤 도움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적인 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옛 영역 안에서 살았을 때 우리는 나일강으로부터 흘러온 자연적인 물의 넘침의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물이었고요. 세상에 주는 물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물,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부활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세상적이고 육적인 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까지 3일길로 인도하신 같이 이제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로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 설탕 같은 세상의 물이 아니라 마라의 물같이 쓴물을 만나게 하여 거기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한 나무인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먹지 못할 물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설탕물인 세상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나게 하고 피를 더럽혀서 갖은 성인병, 비만, 당뇨, 칼슘 부족으로 오는 모든 병과 치아를 썩게 하고 밥맛을 떨어지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심령 속에서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생명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라의 쓴물은 고통의 물입니다.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쓴물, 고통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마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갔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간 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은요, 써서 먹지를 못하겠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주는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인 쓴물, 마라의 물은
도저히 써서 먹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 사랑, 아름다움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 지방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반가워할 때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쓴물,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쓴물로 인도하셨기에 자기는 더 이상 축복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름을 마라라 부르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과 같이 나오미도 자기 이름을 마라라 부르게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통을 안고 돌아온 것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남자 중에 가장 시련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욥이라면 여자로서는 나오미입니다. 모압 지방 세상으로 나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까지 죽었으니 여자로서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쓴맛을 다 본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큰 시련을 받았다는 뜻으로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마라로 이끄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부활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쓴 장소, 즉 마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예표가 됨을 가리킵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이곳 마라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종인 모세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부르짐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집어넣었을 때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나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에 던진 그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료를 받고 또 우리는 단물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를 먹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들을 시험할세.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을 당했고 오늘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시험을 꼭 걸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엔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허용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떤 병, 재, 고난,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이 한 가지 처방 외에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예수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한 나무를 보고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 이해의 방법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모인 마리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과 6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마리아 중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것을 졌고요, 제자의 삶의 길을 졌고요, 자기 고향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인 것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바로 무덤을 향하여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이 글로바는요,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낙향을 하여서 고향에서 농사나 짓고 살려고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돌이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 밑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마리아, 마라들만 모여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라는 쓴물인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마리아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쓴물은 없습니다. 마리아들이 지금은 고통과 절망으로 덮여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부활의 단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리아들의 고통은 모두 사라지고 그들도 모두 부활을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들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들이 처한 가장 고통스럽던 고통이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오히려 모두 치료받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신앙의 삶인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다 해결될 것입니다.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의 쓴물이 나무 한 토막으로 달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마리아들처럼 바라봄으로 부활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육체는 더럽혀져도 영혼만 깨끗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육체가 더럽혀지면은 영혼도 더럽혀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영혼 육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율례를 지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쓴뿌리에 닿을 때 내적인 모든 것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굴복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들이 왜 십자가 밑에 모여 있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나거든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 밑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세가 되고 마리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